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신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빈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듯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듯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16번 구주 강림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평화로우리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6장 찬송하신 후에 박성규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행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에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육신을 입으시고 어린 양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쁜 성탄이 코로나로 인하여 기쁨이 되지 못하고 염려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성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한 것 같이 온 인류를 코로나로부터 벗어나는 즐거운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 성탄이 믿는 우리들만의 성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복된 성탄이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녘 땅에 성탄의 메아리가 하루속히 울려 퍼져 북녘 땅에 평화의 복음이 전파되고 굶주림과 아픔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남과 북이 아기 예수를 함께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있음을 알게 하시고 어둠과 지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북녘 동포들에게 아기 예수가 힘이 되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늘 기억하며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의 자녀로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예일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구원받고 끝나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성탄을 통하여 이 기쁜 소식을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에게 널리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을 구원받지 못한 형제들과 자녀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체의 연약함으로 힘들고 아파하는 우리 권사님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안찰하여 주셔서 쉬함을 얻게 하시고 이 아픔이 치유받아 기쁨이 되어 하나님께 영화롭게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가 잦아들지 않고 더욱 늘어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너무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경건함을 내려주셔서 하루속히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주의 재단에 나와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리기도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어려운 여건에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은 주의 제자들이 주의 재단에 이끌어가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주의 재단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 죄악이 판을 치는 이 세상,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하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서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며 남을 배려하지 않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먼저 세상과 빛이 비추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리드하며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배려하고 도와주고 이끌어가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온 백성을 하나로 뭉쳐 이끌어가게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내려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2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3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책과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 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띠끌을 핥을 것이며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그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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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에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왕이 판단력,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가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할 때 잘 재판하기를 기원하는 노래입니다. 가난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사람들의 자녀를 구원하여 주는 왕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왕이 있으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잘 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시편 72편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성경책 위에 보면 뭐라고 조그맣게 써 있죠? 솔로몬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오늘 읽은 20절 마지막 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나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자꾸 헷갈리죠. 이렇게 되면 솔로몬이 썼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새의 아들의 기도가 끝났다. 왜지? 성경 왜 우리를 힘들게 만들까? 그냥 편안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다윗이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아들들이 왕이 될 거고 우리의 자손들도 왕이 될 건데 우리 아들들이 왕이 되면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판단으로 공의롭게 심판을 하고 재판하는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아버지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이 나중에 왕이 돼서 보고 이제 시편을 적다 보니까 아버지가 했던 기도가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죠. 그러면서 왕의를 축복하고 왕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했던 아버지의 기도를 자기가 이렇게 적으면서 맨 마지막에 이 누구의 기도예요? 이게 다윗의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마친다. 이렇게 적었지 않았을까? 모르니까 생각해 보는 거죠. 모든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다 솔로몬이 했다, 아니다 다윗이 했다. 싸우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죠.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셨던 게 지금 생각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외할머니가 계셨는데 외할머니가 저랑 같이 이렇게 자거든요. 오시면 큰 외삼촌 댁에 있다가 오시면 그럼 새벽에 일어나서 할머니 혼자 그렇게 쿵얼쿵얼 그러세요. 어떤 때는 그냥 그것도 못 듣고 자는데 어떤 때는 들어보면 도대체 할머니 새벽에 뭔 기도하시나 이렇게 들어보면 거기 외삼촌 제일 큰 외삼촌이 장규, 그 다음에 장규, 윤규, 뭐 순규, 뭐 인규, 뭐 이렇게 돌림이고 외삼촌이 네 분이고 어머니가 딸이 있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장규네 집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둘째 딸, 셋째 딸 하면서 잘 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근데 제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시를 쓰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는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신다. 장균의 아들 누구, 존영이, 학진이, 학일이, 학원이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우리 할머니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쓸까요? 우리 외할머니 임순이가 그렇게 기도했다. 막 이렇게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도 기도하시는 제목들이 있으시죠? 자녀들이 듣거나 또 손자들이 듣거나 그러면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맨날 기도하셨어. 왜 어머니만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기도하셨어. 우리 아버지 맨날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시고 자석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어. 그게 내 머릿속에 남아있네. 내 마음속에 남아있네. 이런 말씀이 오늘 시편 72편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왜 왕이 갑자기 나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다윗의 기도가 다윗의 모든 자손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에 요즘 역대하를 읽으면서 유다의 왕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유다의 왕들 이 왕들이요 하나님을 잘 섬겨서 축복을 받아서 잘 되면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또 떠나요. 그리고 심판을 당해요. 그리고 또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아버지를 따르는 왕이 되면 그 아들도 나쁜 왕이 되는 거고 아니면 다윗을 따르는 왕이 되면 좋은 왕이 되는 건데 지금까지 제가 본 왕들 중에는 끝까지 좋은 왕이 없어요. 잘 되다가 또 이게 실패하고
잘 되다가 실패하는 그런 왕들만 지금까지 봤어요. 그런데 오늘 72편에서 기도하는 왕은 끝까지 잘 되는 왕이에요. 영원토록 잘 되는 왕,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고 기도를 받는 그런 왕을 지금 꿈꾸며 기도하고 있는데, 다윗의 기도를 따지면 유다에서는 한 명도 그런 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기도는 언제 이루어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을 하나 해주시는데, 무슨 약속을 하냐면 너의 집을 내가 세워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기의 집을 딱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저기 텐트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생각이 안 되나 보죠. 그냥 하나님의 궤는 저기 있어야 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백향목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궤가 저 텐트 안에 있다. 뭐가 이상하지 않느냐? 뭐가 이상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려야겠다.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려서 그 법궤를 성전에 모셔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뭔가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뭔가 맨날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요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맨날 그런 기도만 할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려야죠. 뭔가 해드려야죠.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앞날을 더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무슨 하나님을 모실 마음을 준비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 대림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한 가지일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머무실 곳이 없어서, 머무실 방이 없어서 어디에 가서 아기가 낳죠? 마구간에 가서 낳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우리나라 뭐 외양간 이런 데서 아기 낳나요? 뭐 옛날에 신화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뭐 알에서도 나오고 막 그러기도 하지만 웬만하면 우리는 외양간에서 아기를 안 낳죠. 주로 어디서 나셨습니까? 옛날에 병원에서 태어나신 분들 계세요, 여기? 저는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어머니가 아기를 못 낳으셔가지고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대부분 제 친구들은 아랫목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따뜻한 아랫목에서. 네, 여러분들도 따뜻한 아랫목에서 태어나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외양간에서 태어났대요. 머물 방이 없어가지고. 그러니 대림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방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봐도 되겠죠.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가 그의 자녀들, 그의 모든 자손들이 왕이 될 것이다, 유다의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는 기도는 단지 다윗이 자기의 직접 아들 솔로몬 왕을 위해서만 기도한 게 아니라, 솔로몬뿐만 아니라 르호보암도 또 그 아들 끝까지 자기의 왕조가 영원히 이르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했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 대가 그 다음에 끊기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축복하면서? 오늘 다윗이 기도한 것은 자기의 자손들이 영원히 유다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가장 근원이 되는 게 뭐냐 하면요, 1절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아멘. 이게 다예요. 축복의 그 핵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력으로
주의 공의를 이루는 왕이 되게 하옵소서, 이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것은 뭐냐면요, 우리 애들이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고 명예를 많이 얻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잘나게 해주시고 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세부적인 기도고, 가장 큰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판단력을 가지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겠죠. 하나님이 판단력을 주시는데 그 판단력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며 살겠습니까? 죄를 지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력을 가지면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판단력으로 재판을 하면 그 재판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되겠죠.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죠. 그 재판을 하는데 불의하거나 뇌물을 받거나 아니면 그 억울한 사람을 짓누르는 재판을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 판단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판단력이 있어야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재판할 수 있으니까 이 자녀들에게, 아들에게, 이 왕에게 이걸 주십시오. 구약 성경에서 보면 정의라는 말과 이 판단력도 같은 단어인데요, 이것은 항상 올바른 재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는 지혜, 사람들의 마음을 잘 듣는 지혜를 주신 것도 솔로몬이 재판을 정직하게 잘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냥 사람들 얘기 잘 듣고 그래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지혜를 주시거나 정의를 주시거나 판단력을 주시는 이유는 항상 옳은 재판, 정직한 재판을 하도록 이게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공의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 뭐예요? 공의 하나님, 뭐 정직하고 정확하고 막 칼로 자를 거 자르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공의는 성품의 올바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라는 것은 성품이 올바른 것, 관계가 올바른 것, 이웃의 연약함에 공감하는 올바름.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말에는 반드시 가난한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공의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 그러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 배고픈 자, 힘든 자, 탄원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내 이름을 부르며 너를 욕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 조 목사 때문에 내가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탄원을 들어주셔야 되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를 벌하셔야 되잖아요. 물론 악하게 하는 건 안 들어주시겠지만 저로 인해서 불만 아니면 억울함 이런 걸 당한 사람이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억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심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우리의 탄원만, 우리의 부르짖음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탄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알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은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신가 봐요. 목사님 코로나를 위해서 좀 열심히 기도 좀 하십시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십시오 그랬어요. 해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예,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기도할 일이 아니잖아요. 아저씨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저씨도 힘들잖아요. 아저씨도 기도하셔야 되고 다른 사람도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죠? 저는 미국 영화를 볼 때 뭐 다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좋아요. 나라에 위기가 생겼을 때
대통령이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연설하죠. 여러분, 우리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뭐 외계에서 쳐들어왔을 수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 정말 어려운 위기에 있습니다. 나라와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 막 여기가 찌릿찌릿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도 선포되어지는구나. 예. 그래서 미국이 막 이렇게 얄밉다가도 그런 장면 보면 그래, 말씀으로 세우신 미국이 잘 되긴 해야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건 뭐 미국만 말씀으로 세웠나요?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줄로 믿고 그렇게 또 기도합니다만,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를 가진 왕들이 서면 나라가 평화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평화가 백성들에게까지 물러갑니다. 4절 말씀 보면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받는 자를 꺾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억울한 자를 해결해 주는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죠. 또한 공의를 행하는 왕은요, 벤풀의 풀 위에 내리는 비와 같고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왕을 얘기하는데 비 얘기를 하나? 여러분, 비는 농사 짓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너무 오지 않으면 농사는 어렵습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왔는데 비교적 농사가 그래도 잘 된 편입니다. 뭐 과일값은 비싸서 좀 그렇긴 하지만 농사는 곡식은 잘 됐더라고요. 그럼 비가 너무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위치해 있냐면 중동 지역의 사막 기후 속에 있는 나라입니다. 비록 거기가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만 기후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사막 기후예요.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옵니다. 그나마 비가 내리고 또 그나마 저 헐몬산에 있는 그 눈들이 녹아서 물이 흘러내려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들판에 있는 잡초를 이렇게 다 제거하고 거기다 농사 준비를 하는데 다 제거를 해요. 그때 비가 딱 내려서 비를 촉촉히 땅을 적셔줘야 그해 농사는 풍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는 왕은 뱀풀 위에 내리는 비와 같다라는 것은 그렇게 다 준비를 해놨는데 적당한 때에 은혜를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죠. 또 소낙비는 뭡니까? 이스라엘은 소낙비가 내려서 황무지 같은 곳을 물을 한번 쫙 적셔 나가야 푸른 초장으로 싹 변해요. 그러면 그 풀을 누가 뜯어먹나요? 양들이 뜯어먹죠. 풀이 안 나면 양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 소낙비가 내려줘서 그 풀이 자라게 해야 양들이 먹을 게 있겠죠. 결국 뭡니까? 공의를 행하는 왕은 이렇게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고 또 그러한 그 소낙비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공의로운 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통치자가 공의로워야 되는 것이죠. 정의롭고 공의로운 왕 통치가 그러하다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생각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 공의로운 예수님, 인애로운 예수님, 자비하신 예수님, 우리를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 소낙비 같이 촉촉히 적셔주시는 예수님. 그러면 다윗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쓴 걸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또 계속 보면요, 왕의 통치는 이스라엘에 머무르지 않고 온 세계로 뻗어나가요. 이 다윗이 기도하는 왕은요, 그냥 유다만 다스리는 왕이 아니에요. 이 왕이 행한 일들이 다시스도 와서 스바의 왕도 와서 찬양하고 금도 바치고 그러면서 세계 많은 열방들이 그 왕을 칭찬하고 기도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왕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런 왕이 있었나요? 이런 왕은 없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온 세상을 일컫는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은 유다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 이 나라의 사람의 역사에는 있었나요? 뭐 큰 제국을 만든 왕들은 있었지만 이렇게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은 없었어요. 그러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왕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사랑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고 다 편만하게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또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정의와 공의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이 그 왕께 엎드리고 섬기고요, 그는 궁핍한 사람들을, 또 기댈 데가 없는 사람들을 건져 올려주시고, 짓눌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을 구원해 주시며 감옥에 있는 자를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위에서도 또 낮고 낮은 우리를 보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세상의 통치자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우리의 신음을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고통까지 알고 계신 분이신,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채찍질을 맞으서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눈물도 다 이해해 주시는 참된 왕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왕이 될 후손들을 축복합니다. 솔로몬 왕을 비롯해서 다윗의 가문에 왕위를 앉는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 통치하고 영원토록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가 단지 이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이에요. 예수님의 그 자손 끝에, 다윗의 자손 끝에 예수님이 태어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신 것입니다. 다윗의 이 기도는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로부터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게 되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아멘은 진실하고 그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멘을 많이 하시는데 아멘을 할 때 잘 듣고 하셔야 돼요. 장로님의 기도, 집사님의 기도하실 때도 잘 듣고, 목회자의 말씀도, 목사의 말씀도 잘 듣다가 동의가 되거나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할 때 아멘 하셔야 돼요. 그냥 말 끝날 때마다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시오. 왜냐하면 이 아멘이라는 말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앞에서 말을 실수로 했는데 아멘 그러시면 이게 애매해지는 겁니다. 잘 생각하시면서 듣고 기도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여기 아멘 아멘을 반복하는 건 뭡니까? 중단 없이 계속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왕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을 찬양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제가 대림절이 되었다고 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매번 카톡으로 하나씩 보내는 것들이 있죠. 이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해서 카드 같은 것을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카톡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맨날 글로만, 성경 구절로만 이렇게 읽다가 그림 같은 거를 넣어서 묵상하려고 매일 하나씩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시켜서 한 건 아닙니다. 그냥 그러고 싶어서 그리고 이 묵상집에 있는 글과 그림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묵상집의 이름은 꼭 오시길이라는 묵상집입니다. 꼭 오시길.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 꼭 오시길 기대하고 있나?
성탄절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나? 그냥 하루하루 보내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시고 겸손한 왕이고 섬기는 왕이고 공의의 왕이고 정의의 왕이고 국률을 베푸시는 왕이고 이런 왕이시라는데 내가 이런 왕을 지금 기대하고 있나? 궁핍함을 해결해 주시고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고 가난을 극복하게 해 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왕이라는데 내가 이 왕을 지금 기다리고 있나? 여러분은 기다리고 계세요? 이런 왕을? 저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나는 그렇게 궁핍하지 않은데, 나는 그렇게 억울하지도 않고, 나는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고, 그런 거에 갈급함이 별로 없는데,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지 않나? 그렇다면 내가 대림절에 내 삶의 모습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지? 예수님이 오시건 안 오시건 상관없는 그런 삶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이미 오셔서 다 이루셨는데 지금 그걸 또 이루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좀 뭐지? 우리가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을 좀 하셔서 하나님 앞에 여쭤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아가 보십시오. 이 성탄절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아니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럼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과 회복으로 인도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성탄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만드신 목적과 똑같아요. 창조 때의 목적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똑같은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질서, 창조를 이루고 계시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세상과 예수님이 핏값으로 구원하신 세상과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세상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과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고, 이제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이제는 누가 해야 되느냐? 이미 오신 예수님을 또 오십시오, 또 오십시오 하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을 다짐하고 다짐하는 날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그래서 이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성탄절이 되는 것이죠. 해마다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면서 그냥 그 성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 전날에 밤새 놀아요. 여러분들이 논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성탄절이 중심인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밤새 놀고 흥청망청 놀다가 성탄절은 어떻게 보내요? 그냥 자요. 그냥 잡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라, 공휴일일 그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간구하고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그 변화심을 주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이제 우리도 이 땅에 예수님의 그 사람으로, 자녀로 살아가고 제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루실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며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의 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우리의 성탄절은 아기 예수 나심도 축하하는 거지만 내가 거듭나는 거, 내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을 결단하는 기쁨이 넘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의 삶을 흔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크고 작은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당겨주시고 사랑과 자비의 줄로 우리를 하나님께 묶어주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된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들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탄을 기다리시며 대림절 변화되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공의의 왕으로 정의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회복하고 하나님 영광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대림절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의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귀한 물질을 벌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담아 주님께 헌금합니다. 주일 헌금과 주정 헌금과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눈물과 모든 한숨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형통케 하셔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의 찬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임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이 각 가정과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일터 위에 함께 하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감사 예배 또 축하 발표회를 12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함께 가족들을 초대해서 드리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요새 기도 제목이 더 큰 게 생겼어요. 하나님, 코로나가 없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걸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올해 아무것도 거의 못했는데 성탄절만큼은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발표하면서 축하하면서 예배드리게 도와주세요. 이거 비대면으로 가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나 발표하기 싫으니까 나 발표하는 거기 싫으니까 영상으로 드렸으면 좋겠다. 이러지 마세요. 그거 같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도록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면 좋잖아요, 그죠? 그것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니다. 뭐 정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개인 방역을 위해서 힘써 주시고요. 알 수 없는 발령이 지금 600명, 뭐 이렇게 600명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2021년 달력이 있는데 저희가 30부를 주문했어요. 그래서 가정별로 가져가시고 또 전도하실 때 사용하시고 혹 뭐 사업장에도 가져 달고 싶으시면 가져가시고 예. 그런데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마세요. 뭐 5개, 6개만 가져가지 마시고 자기 가정에 하나, 또 전도할 사람 1명, 아니면 자녀들의 집에 두고 싶으시면 그렇게 그래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배 후에 예결산 위원회가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있는데요. 당회원과 회계 집사님 또 남녀 신도 회장님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선물 나누기 예배 성탄 예배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개인별로 하나씩 준비해 주시고 그날 가져오시면 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서울 북로에 선교기금 모금의 밤 찬양제가 있는데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유튜브 주소를 어제 보내드렸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봉사위원 주어를 참고해 주시고요. 수요 예배는 이현미 집사님이고 또 토요일에는 교회 청소는 여신도회가 모이셔서 청소도 하시고 또 성탄절도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7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며 대림절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결단과 변화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듭남으로 인하여 거듭남을 소망하며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성탄의 기쁨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과 일터를 한 주간 동안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대림절을 살아갈 때 공의의 왕이요 정의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며 그 예수님으로 거듭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코로나로 고통받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북녘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동포들과 또 세계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